7월 31일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15장 말씀은 모압에 내리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까지 이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모압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 모압은 그 롯과 그 큰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모압, 모압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죠. 모압은 이스라엘과 사실 친척간입니다만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이었었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습니다. 사울 왕도 모압과 싸웠고 다윗도 싸웠지만 다윗은 완전히 장악을 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모압은 아시리아에 반역하는 이제 블레셋, 에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해서 참여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수도이죠. 그리고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의 길도 가장 단단한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과 길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자, 모압이 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한 후에 아시리아의 미움을 사게 되었죠.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제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 산당은 금오스 우상의 산당인데, 모압 사람들은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산당에 가서 울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호소했죠. 또 모압 사람들은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느보 아시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것이 바로 거기도 멸망한다.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통곡한다.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것이죠. 모압 전역에 걸쳐서 적군에게 짓밟히기 때문에 모압의 용사들도 두려워서 떨며 넋을 잃었다. 우상도 소용이 없고 용사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모압의 멸망을 보고 통곡합니다. 같이 참여합니다. 탄식합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내 마음까지 아프구나. 모압 사람들이 사해 남단까지 도피하는구나.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는구나. 피난 가는 모압 사람들이 남겨놓은 재물과 건질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도망하지만 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통곡 소리가 남쪽 끝에서 저 북쪽 끝까지 들리는구나.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또 다른 재앙을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겠다. 찢게 하겠다. 이것은 사자는 결국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도 완전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에게 경고하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유다로 피신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교만해서 유다로 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큰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심판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파멸을 기뻐하기보다는 악인이 파멸하는 것을 할 것을 알고 참 그것을 슬퍼하며 파멸하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